이때가 아마 588년쯤 되었을 겁니다.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얼마 앞둔 그런 시점이죠. 시드기야가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점점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때 당시에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바벨론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무조건 대항하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어도 싸운다, 이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리아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장에 나오던 바수울과는 또 다른 이름이죠.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던 사람은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었었는데,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 이름만 같은 거지 사람은 다른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스바냐, 그러면 우리는 자칫 스바냐 선지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바냐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구시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인 거죠.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왜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지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한마디로 전쟁을 지금 막 치르는 게 아니고 그냥 굶겨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에워싸서 그냥, 그래 니네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뭐 바벨론을 이길 방법은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혹시 그가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혹시. 이 혹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혹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라이, 그래서 만일,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연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운이 좋으면, 재수 좋으면, 이런 거. 이 사람들이 그런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서 이들을 구해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재수가 좋은 거였죠. 재수가, 운이 좋았던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런 거죠. 혹시 재수가 좋으면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보다도 혹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혹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재수가 좋아서 그때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또 만나면 또 운을 찾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재수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수가 좋게 운이 좋게 하는 일에 훈수를 두시는 분이 누구냐? 그 훈수를 두는 게 하나님이길 원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시드기야 왕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정서가 친바벨론이 아니라 반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에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죽어도 싸운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국민들의 정서가 사람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지도자는 그런 때에 국민들의 정서를 살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국민들의 정서를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백성이 원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애들이 뭐가 되나? 그래서 잘된 자식이 있나?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매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꽃밭을 생각을 해보세요. 꽃밭이 되는 이유는 잡초를 뽑아내니까 꽃밭이 되는 거지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는 꽃밭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잡초가 꽃을 다 이기지 꽃이 잡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잡초를 뽑아야지. 그래야 꽃이 보존이 되지. 꽃밭이 되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애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 가운데서 애들이 버텨낼 수 있습니까? 못 버텨내지.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찾아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망해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건 니네가 원한 거잖아. 그건 무책임한 왕이죠. 그거는.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드기야가 생각을 한 것이 아마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을 때에 왕이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자기는 백성들 눈치 보면서 자기도 아수르 바벨론 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왔었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든 손과 팔,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 손은 너희를 도와주는 손이 아니고 내 손은 너희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분노를 쏟아붓는, 대노, 크게 노해서 그 노를 너희에게 쏟아붓는, 지금 세 개가 반복되잖아요. 진노, 분노, 대노. 원래 이스라엘의 용어의 용법이 두 번을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 번을 강조하면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진노와 분노와 대노, 그래서 아예 대노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늦었어, 끝났어. 그래서 4절 말씀이 조금 읽으면 애매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4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바벨론 성 사람들이 너희를 성 안으로 불러들일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너희의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들 거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무기를 다 내려놓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는 전염병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 말씀에 중간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갈 거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복하는 거야.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생명은 오히려 보존이 될 거야.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연의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이 항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원래 우연의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운, 재수를 기다리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30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다. 내 말 듣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먼 데 있어서 너희가 바다 건너가서 그거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아주 가깝게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런데 너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살 길이다. 순종이.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선지자들마다 순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벌레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위에서 잡아먹으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난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못 먹습니다. 보자기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순종이에요. 마음이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영적 감각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땐가는 이거 금식해야 되나? 작정 기도라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이렇게 바쳐야 되나? 뭘 해? 누구 그 사람 찾아가야 되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 그런데 감동이 올 때에 감동에 순종하는 거야. 감동에 순종을 해도 때로는 그 마음이 순종하고도 뒤로 물러서요. 순종하고도 마음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자기가 순종하고도 이거 잘못 순종한 건가? 잘못한 건가? 계속 그 생각에 예를 들어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바로 안 이루어져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건가? 잘못 순종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을 이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는 피해를 줄이는 거지 바벨론을 이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무슨 착각을 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열심히 생겨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닐 때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의 열심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중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막 중이 덩치가 막 얼마나 큰지 막 성질나게 이 새끼 막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나한테 누구한테 무슨 소리 하는 나한테 죽어보려냐 옷 이렇게 막 벗고 막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 막 도망갔대요. 그리고 문을 붙잡고 자기 문 두드리는데 문을 붙잡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데 자기가 죄송해요 그랬대.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전도를 못했대. 1년 동안 신앙이 짜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가 죄송한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가 죄송한데 자기가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거 먼 데 있는 거 아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다. 네 마음에 있는 거다. 네가 내 말을 들었다면 순종해라. 내 말이 들린다면 순종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뒤에 11절부터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이라도 정의를 행해라. 압제당하는 자를 살펴줘라. 거의 2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2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작정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작정 한번 안 합니다. 그게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와도 우연의 신앙을 가지고 재수 좋으면 운 좋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어리석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 정서로 자기를 끌고 갑니다.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압제당한 자를 건져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고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는 자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을 해도 그것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바벨론을 이기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